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의 크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있사오니 성령님 온전히 저희를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이 민족과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품어가는 저희 청년 되게 하소서. 여름 농촌 봉사활동을 허락하신 주님, 포항지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각 부서별로 인원이나 물질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년 지체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견디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청년의 때의 모든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청년을 지도하는 이창조 목사님과 동역하는 전도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 글로리아 찬양대와 예수찬미단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청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가득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같네 힘을 다하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 안에 있네 주께 모든 것이 주께 속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우리 시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 마지막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나갈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해 노래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앞에 간절히 누리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받으라. 주여,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포항입니다. 잘하는데 농활 힘들어요. 하지만 오면 보람이 있어요. 저희가 한 달 동안 농화를 준비했잖아요.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시든지 그것들을 훨씬 큰 것들로 되갚아 주시니까 아주 작은 일이긴 하지만 그분들께는 작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와보시길. 농활은 정말 최고. 농활 사랑입니다. 올해도 많은 청년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2개 팀이 모여 포항으로 떠나는데요. 아쉽게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13번째 팀, 중보기도 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1분 이상 기도하기.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농촌 전도봉사활동 곧 출발합니다. 어떻습니까? 누구 때문에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선발대를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농촌 전도 봉사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농촌 전도 봉사활동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삽지 한 장을 넣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루 한 번 1분 이상 기도하기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한번 쭉 천천히 읽으시면 1분 이상 기도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매일 한 번씩만 우리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주시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주보 안에 보시면 광고 하나가 더 있죠. 함께 기도의 꽃을 피울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 돌아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오후 8시 30분에 지하 1층 사랑홀에서 함께 중보 기도 팀이 운영됩니다. 여러분 농활에는 같이 함께 하지 못하시지만 이 시간 기도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농활을 통해서 포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무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니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오늘 처음 우리 공동체 교회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저와 잠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시절에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강서구의 정반대편인 강동구에서 살았습니다. 등하교를 할 때에 광장교라고 하는 천호대교 옆에 있는 다리를 건너서 한 20분에서 25분 집에서 통학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거나 또 날씨가 더우면 걷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미세먼지라는 자체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였고 또 한여름, 한겨울이 아니면 날씨도 괜찮아서 그 다리를 이렇게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를 되돌아보면 이 다리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한 리버를 보면서 사색을 즐기기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도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그 다리를 건너는 그 길에 하나님께 여쭈어보기도 하고 또 혼자 찬송을 흥얼흥얼 거리면서 혼자 그 다리를 건너기도 하고요. 또 설교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기도 했던 저에게는 참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등하교 길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걸으면서 뭔가를 생각한다든지 걸으면서 사색을 즐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아이들과는 강변에 나가서 놀아줄 때는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가 이 강의 야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이 야경을 보러 갈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어렸을 적에 강이 보이는 집에 사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강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강이 보이는 그런 길을 가다 보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잘 만난 거라고. 신혼집은 강동구에서 살고 지금은 강서구에서 살고 강이 보이는 집들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건지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조하죠. 강이 보이는 집, 강이 정말 바로 보이는 집에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떨어질 위험도 있고 여러분 강이 바로 보이는 집에서 살면은 사람이 강물을 보면 출렁출렁 내 마음도 출렁출렁 거리기 때문에 우울해지기가 쉽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강이 보이는 집에서 살지 말고 강이 보이는 집을 보이는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강서구에서 강이 보이는 집들을 보며 사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20분, 30분만 나가면 어쨌든 강이 보이는 집들이 보이잖아요. 네, 감사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강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강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요, 네 줄기로 흐르는 강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애굽,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죠?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이 활동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유명한 강 중에 한 강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부르심을 경험한 강이 나옵니다. 그 강 이름이 그발 강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발 강가에서라고 잡았어요. 이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라고 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배울 때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한 지류에 속한 지역인데 당시 이 그발강이라고 하는 이곳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와서 운하 건설을 시켰던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운하를 건설하는 일에 착취되어져서 그렇게 노예처럼 생활을 했다고 하지요. 남유다에서 나라를 잃고 포로민으로 잡혀와서 강제 노동자로 징집되어서 사는 그 무리가 있는 곳, 집을 떠나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끌려와서 이주해서 힘든 고역의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하고
비통한 장소가 오늘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배경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변에서 야경을 즐기거나 차 한잔하면서 여유롭게 또는 운치 있고 분위기가 있는 그런 강가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이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은 밤낮으로 자신들이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고 나라 잃은 슬픔에 애통하면서 언제 내가 다시 내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이런 지긋지긋한 이 노동의 시간이 끝이 날지, 언제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너무너무 답답하게 힘겹게 사람들이 살아가던 장소가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남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남유다는 처음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잡아가서 자기 나라식으로 사람들을 바꿔버리고 문화를 배우게 하고 언어를 배우게 하고 또 그 땅에서 일들을 시키면서 혼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605년에 1차로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8년 후에 주전 597년경에 다시 2차로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포로들을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그때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기록해서 말씀을 쓰고 있어요. 또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잡힌 지가 벌써 5년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과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이 2차 포로 시기 때에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에스겔은 지금 25살 때 바벨론이 나라를 완전히 유다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2차 포로기 때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지금 5년째 포로민들과 함께 그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원래 에스겔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같이 제사장 출신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30세가 되었을 때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30해 되던, 오늘 1장 1절 말씀 처음 보시면 자기가 30해 되던 해를 딱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해 되던 해에 원래 에스겔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정상적이냐? 30살이 됐을 때 내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에스겔 본연의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 포로로 잡혀 있는 곳에서 지난 5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심지어는 왕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왕도 나와 같은 포로의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노동을 하게 되고 착취를 당하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바벨론 포로된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이 오늘 놓여있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이 젊은 선지자가, 이 젊은 제사장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배경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내 나이 30살, 우리 여기 청년들 가운데에도 30살 청년들이 있는데 내 나이 30살에 한껏 꿈을 꾸고 내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내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도 모자란 그 시간에 그 30살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면서 굶주리고 서럽고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겪으면서 지난 5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나는 반드시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맡겨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그 현장을 마주했을 때 오늘 30살의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에게 고통이 컸을까, 마음에 상심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발 강가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내야 했던 삶이었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시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시편 137편에 가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 이런 시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비통함이 어땠는지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데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지금 바벨론의 강가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비통함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죠. 내적으로 너무너무 괴롭고 쓰러지고 부서져서 육신과 영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또다시 이들을 조롱하고 이들을 비웃으면서 이들의 처지를 희롱하면서 너희 한번 하나님을 찬양 잘한다고 하는데 찬양 한번 해보라고, 너희 그 신에게 한번 기도드려 보라고,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말씀이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상황 겪을 때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당할 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기도해봐, 기도하면 들어준다면서 왜 응답이 안 돼? 이런 조소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성경에는 항상 감사하라면서 감사해보지 왜 감사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도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무너진 현실 앞에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의 그발 강가는 이런 곳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철저하게 이 땅의 가치만을 두고 이 땅의 생각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그곳이 바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때에 저에게 아버지와 같이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를 결심하게 하시고 또 저를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 군종 시절에 있던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군종 목사님으로서는 제일 높이 대령까지 올라가시고 또 군종감까지 지내셨던 아주 정말 제가 존경하고 훌륭한 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시절이 있었대요. 이 목사님께서 대위쯤 됐을 때인데, 이제 여러분 계급이 있거든요. 계급이 있는데 장교들도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별 1, 2, 3, 4 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좀 낮은 계급이죠. 그 낮은 계급쯤 됐을 때 그 당시 제일 높은 사령관이 어떤 일반 사석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보통 성직자인 목사님 군인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데 무례하게도 이 사령관이 계속해서 이 목사님에게 술을 먹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라고. 그러면서 정중히 그것들을 사양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신대위 술 안 마셔? 막 이러면서 이제 계급을 얘기하면서,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보통 군대 안에 있는 목사님들은 계급이 낮더라도 성직자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아마 그 장군 그분이 조금 반대되는 안티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계속 마시라고 막 요구했다고 합니다. 안 마시냐고, 마시라고. 내가 지금 이 부대 지휘관인데 내 말 안 듣는 거냐고,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서 막 술을 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참 비웃고 조롱하고 또 수치심을 주면서 계속 마시기를 권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백 목사님께서는 술을 드시지 않고 정중하게 끝까지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우리 그 군종 목사님 앞에 오셔가지고 술잔을 못 받으면 술을 내가 그냥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술병을 가지고
머리에서부터 여기에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술을 딱 따르셨대요, 그 앞에서. 그래서 술이 자신의 얼굴을 흘러내려오고 옷가지를 다 적셨답니다. 그리고 참 그 순간에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술 취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많은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참 이분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 이분을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조롱과 조소가 세상의 한 복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요. 제가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에스겔이 있었던 그발 강가도 이런 너무나 비참하고 비통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 속에서 오늘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곳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나는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라고 말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오고 시험에 넘어뜨리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흔들리게 되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바벨론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 소망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언제까지일지 내 처지와 신세가 한탄스럽기도 한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지요.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좌절도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 말씀의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절망의 자리, 이 좌절의 자리에서 그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지금 에스겔이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고통으로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고통의, 그 절망의 그 끝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복강가에서 그의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너무너무 그 형이 자신을 공격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지요. 인간적인 방법들이, 인간적인 겉모술수들이 다 무너져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찾아오셔서 그의 불안과 그의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셨지요. 홀로 그가 외로이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야복강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홀로 있던 그 외로운 시간, 그 어두운 시간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분이엘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어요. 그 시간이 바뀌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도망하는 가운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히는,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빠졌지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하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건너지 못하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순간에 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홍해가 어떤 홍해가 되었지요? 죽음의 홍해가 되었나요? 아니죠. 그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강가, 바닷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바벨론 땅에서 땅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늘로 옮겨진 적은 언제셨나요? 언제 하늘을 바라보셨나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하늘 바라보셨나요? 입시를 잘 치르고 취직이 잘 되고 좋은 멋있는 남친 여친 사귀어서 데이트할 때 그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셨나요?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너질 때, 내 기대가 사라져갈 때, 내 안에 소망이 없을 때, 너무너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셨나요? 가족이 나의 큰 기쁨이었는데 그 가족이 나에게 무거운 십자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좋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참 보람이 있고 참 즐거웠는데 그것이 깨지고 그것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자꾸만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를 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그때 바로 하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 절망과 좌절의 그 자리, 그 자리는 땅을 봐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언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는가? 내가 언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고요, 내가 홀로 참 외롭게 그발 강가에 서 있을 때였고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 그때 하늘을 봤던 경험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 인생에서 철저히 바벨론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버릴 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이 바벨론은 정말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며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저도 예전에 읽어봤는데 다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다시 보게 됐어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잡혀서 자기가 그 안에서 생활했던 것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인데, 수용소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어떻게 삶을 지켜내고 버텨내고 살아왔는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단어입니다. 의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미. 삶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 희망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라고 이 책은 쭉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나중에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것들을 만들어내서 고안해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 책의 저자가 이런 글을 인용했어요. 이게 니체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글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살아야지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는 글을 딱 거기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책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오늘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글쎄요, 사람이 절망의 늪에 빠지면요, 그발강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어요. 사탄은 이것을 공격하게 돼 있지요. 항상 의미를 찾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항상 의미가 중요한 사람들에게 사탄은 이 부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이요, 그 행복의 기준이요, 깨져버리고 나면요, 그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뭐까지 잃어버리죠? 자신의 삶도 포기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돈의 행복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돈이 없으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의 행복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하지 않으면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가족에게, 건강에게, 내 미래의 명예와 권력과 내 삶의 부에, 그것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포커스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것과 함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지으시고 딸로 지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자녀된 그 존재, 그것이 이런 의미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벽에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벽을 뚫고 돌파해서 넘어가야 하는데 늘 여기 어떤 벽에 걸려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말하는 성향,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들은 늘 어떤 의미에만 초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거기에만 늘 꽂혀 있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감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고 실체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의 세계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나를 만족하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어떻게 열려지게 되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존재 자체에 깊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 때, 내 삶이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이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딱 될 때쯤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래요. 왜 죽느냐? 성탄절이 지나고 연말이 되고 내년이 될 때쯤 되면 내가 풀려나겠지. 이제 이 시즌이 지나면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희망과 삶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도 똑같으니까 그것에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인생에는요,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결코 잘 나갈 때는 들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만, 무너진 자리에서만, 쓰러진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상황, 그 어두운 그발 강가에서만 들리는, 그 그발 강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때 열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절망에 있을 때, 포기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3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1절에서는 에스겔이 그 힘든 그 그발 강가를 그냥 그발 강가라고만 표현했어요. 근데 3절에 와서 보면요,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라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같은 바벨론 같은 그 땅, 그 강가에서, 그 그발 강가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은요, 이제 3절 말씀에 와서 보면요, 더 이상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던 자였다라고 말했지만 3절에 와서는 그 그발 강가가 똑같은 그발 강가이지만 1절의 그발 강가와 3절의 그발 강가는 전혀 다른 강가로 바뀌어버립니다. 3절에 와서 그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완전히 다른 그발 강가에서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에스겔이 서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어라 일하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민족이 망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쓰러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에도 에스겔이 오늘 이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발 강가에서는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나 에스겔이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라고 오늘 그발 강가에 다시 서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 에스겔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 에스겔은 특별히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에스겔의 고백이죠.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해야 하는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는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성소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더 이상 제사의 직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율법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에스겔은 이 말씀이 내게 임하고 이 말씀이 임한 자의 삶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3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을지라도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오늘 3절 말씀에 표현됐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딱 사로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은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권능이고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은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 대적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손이지요. 그런 권능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에스겔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바벨론 그발 강가의 포로로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에 바벨론의 신 따위에 놀아나는 성도들, 청년들이 되시지 마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아무리 커 보여도, 바벨론의 세상이, 그 세상이 너무나 무섭게 나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강가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강은 오늘 어떤 강입니까? 내 인생, 내가 오늘 그발 강가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오늘 그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여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땅만 바라보며 살던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 저 포항 땅에 농활하러 떠납니다. 여러분, 농활에 가는 자나, 아니 포항에 있는 분들이나 이곳에 있는 분들이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는 강해진다. 그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약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강한 복음이 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그 눈물과 한숨과 그 슬픔의 자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될 것인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바벨론 크발 강가와 같은 땅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중독에 빠져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건강에, 가족과 관계와 취직과 결혼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부터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 실망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그 비전을 아버지 기억하며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시간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브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버지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우리와 주님 나의 삶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의 영혼의 낯을 주님께 보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주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아버지와 그 친밀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불파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믿음같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을 우리를 만지시고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주님 다시 저희를 부르신, 특별히 부르신 그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것만을 이기적으로 고민하고 그것만을 생각해왔던 저희 자신을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이 자리,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음에 다시 주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는, 이 세상 바벨론의 신과는 비교되지 않는 우리의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의 권능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강하신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에스겔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여 나의 무너진 삶의 그발 강가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